창세기 37장 5절 8절 오늘의 말씀, 창세기 37장 5절 8절 말씀.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 형제들이 밭에서 곡식단을 묻고 있었는데 내 요셉의 단은 일어서고 형님들의 단은 내 단을 빙 둘러쓰더니 절을 했습니다. 이런 꿈을 꿨어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37장 9절 10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또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꿈은 다시 아버지한테도 들렸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불러다가 야 그러면 해와 달이 니한테 절했다면 아버지와 어머니도 니한테 절한단 말이냐? 이렇게 꾸짖기도 했습니다. 요셉이 꿈을 2번 꿨는데 2번 다 절을 받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했는데요. 2번째 꿈에서는 부모, 형제들 다 전부 다 요셉에게 허리를 숙였다. 이런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시꿈인지 요셉이 무의식 중에 만든 자기 욕망이 반영된 꿈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 하나님이 주신 꿈이겠지 라고 그럴 뿐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이르시기를 이런 말씀이 없어요. 요셉이 그냥 자다가 꿈을 꿨어요. 곡식단이 절을 하고 요셉도 자다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별이 절을 하는 이런 꿈을 꾼 것이죠. 이 꿈이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꿈이다. 이런 성경의 설명도 없고요. 이 꿈이 요셉이 형들한테 많이 들볶이다 보니까 형들 한번 짓누르고 싶은 그런 무의식적인 욕망이 반영돼서 이런 꿈을 자기 심리가 만들어낸 꿈이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도 않고요. 어떤 꿈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2개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주신 꿈이기도 하고 또 자기가 그렇게 되고 싶어서 만든 꿈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내가 그냥 그런 욕구가 너무 강해서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런 자기의 그 희망사항이 투영이 되어서 투사가 되어서 들어가서 만들어진 꿈이라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 않고 그러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무 간절해서 만든 꿈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꿈을 보고 너가 그렇게 간절하게 그런 소망이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인하시고 그래 그렇게 되도록 내가 도와줄게.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있는 크리스찬이 더 많은 오류가 2가지인데요. 하나는 너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이게 첫 번째 오류라면 2번째 오류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기까지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는 이게 2번째 잘못인 것이죠. 하나님이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하나님이 가라면 가라고 이렇게 순종하는 이런 자세는 참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머물러 한 그곳에 머물고 가라시면 가고 머물러시면 머물고 이런 자세 참 좋잖아요.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찬양들이요 갖는 함정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함정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기 전에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 어떻습니까? 종은 주인이 시킨 일을 해야 되는데 주인이 시킨 일이란 게 뭡니까? 날마다 불러가지고 시키지 않고요. 그냥 열흘 전에 너 이거 해놔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그냥 오늘도 하고 내일도 열흘 전에 했던 주인의 얘기를 오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인이 매번 매 시간 계속해서 시시콜콜 말을 해야 움직인다면 얼마나 주인이 답답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부모가 자식에게 했을 때 자식이 부모가 일일이 시시콜콜하게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하기 전에 자기가 자기 주도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그 자식을 둔 부모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인이 종을 불러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기고 일을 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오래 곧 가서 오래 장사해서 돌아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래 일할 동안 주인은 뭐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가서 장사해 라고 한 그 이야기를 듣고 오랫동안 일을 한 거예요. 그죠? 그동안에 뭐 시시콜콜 계속해서 이래라 저래라 주인이 말하지 않아도 주인의 이야기를 듣고 계속 주도적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일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의 오류 2가지. 첫 번째는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너무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하나님께 여쭈보지도 않는 이것이 첫 번째. 그렇게 자기가 다 해서 저질러 놓고 문제가 생겼을 때 죽겠다고 하나님 찾는 이게 첫 번째 잘못이죠. 그죠? 두 번째 잘못은 뭡니까? 하나님이 시시콜콜 말하기 전에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아요. 음성 듣기 위해서 골방에 처박혀 있고 골방에서 나오지 않는 맨날 음성 듣는데 맨날 음성 듣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날 하나님이 또 음성 듣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 음성 듣겠다 골방에 처박혀 있지 않고요. 요셉은 그날 오늘 꿈을 꾼 거예요. 하나님 주신 꿈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꿈일 수 있습니까? 내가 형들 한번 눌러버리고 싶어. 맨날 나를 괴롭히는 저 형들 내가 무릎 한번 꿇려서 내 앞에 절 한번 하게 나한테 절하게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 이런 생각이 마음 깊은 곳에 무의식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싹두고 있어. 그게 커서 그게 자꾸 자라서 밤에 이런 꿈을 2번이나 꾸게 했을 수도 있는 것이죠. 2번째 꿈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래 너가 그런 마음 내가 인정해. 이거 그 방향으로 너가 남을 괴롭히지 않고 정당하게 한다면 너를 도와줄게.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어 나갈 때 그죠? 어떤 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의존적이어야 되겠지만 어떤 때는 어떻습니까?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야기를 하나님 주실 때까지 음성 주실 때까지 이렇게 있을 수도 있지만 주도적으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이야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했는데 안 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안 주시면 내가 만들면 되지 뭐. 이것도 어떻습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닌 것 같습니까? 이것도 믿음. 이 믿음이 없으면요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변화가 없어요. 그냥 수도사람 될 수 있어요.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아무런 다른 목적이 없는 그런 수도사면 이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사회인이잖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으면 그 믿음 가지고 이 뽕나무 뽑아가지고 바닷물에 심었을 것이야. 예수님 자꾸 제자들이 믿음 더해주세요. 믿음 더해주세요. 그러니까 야 믿음 하나도 없냐? 손톱끝만큼이라도 있으면 믿음 더 달라고 하지 않았을 것이야. 손톱끝만큼보다도 더 그 절반이라도 되는 믿음이라도 있었다면 이 뽕나무 뽑아가지고 바닷물에 심는다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하나님 인정하고 예수님 인정하면서 자기 주도적인 그런 실천적인 삶 그것을 하나님이 믿음으로 보신다. 너무 자기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을 뭐 이렇게 인정도 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 하는 행동이 하려고 하는 것이 악하고 나쁘고 그런 것이라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가 없겠죠. 그죠? 그런 정당하고 그리고 자기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 유익한 것이라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내가 세운 계획일지라도 사인해 주시고 믿어 주실 거라. 아멘.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얼마나 복잡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흐트러져 있고요. 흩어져 있고 손에 꼭 잡히는 그런 게 아닌 것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지어졌고요. 그게 편집이 되고 그리고 성경이 66권으로 흩어진 걸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에요.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우리 손에 팍팍 잡히지 않는다. 그래서 잘 이해를 하고 그리고 잘 전달해주고 여러분들이 그걸 좋은 선생님 밑에서 잘 이렇게 손에 딱딱딱 잡히도록 이해하고 알아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어떤 것보다도요, 여러분 아무리 과학에 뛰어난 그런 사람일지라도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삶을 이끌어가는 첫 번째 힘이 뭐냐면 신앙이거든요. 그 신앙의 기본이 되는 성경의 이해가 다르지 않으면 인생이 다른 방향으로 갈 수가 없죠. 어떤 사람은 너무 좁게 신앙생활을 오직이란 말만 하면서 너무 좁게 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아닌 것들을 용납할 수 없어서 자꾸 분열을 일으키고 싸우게 되는 거죠. 그것이 아닌 것을 용납할 수가 없죠. 분열을 일으키고 싸워요. 보수적인 교단이라고 하는 교단들이 전부 다 그래요. 왠지 어떤 경우는 너무 넓고 넓기만 하고 깊이가 전혀 없나. 그냥 성경을 알기는 하는데 하나님을 예수님을 안 믿는 넓기만 한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저는 요셉을 생각하면서 요셉의 꿈이 꼭 하나님이 주신 꿈이다라고 그렇게 막 못 박아서 말씀드리지 않고요. 자기가 그냥 꿈이야 라고도 말씀 드릴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믿음을 다시 한번 잘 이렇게 비추어보면 좋겠어요. 저도 너무 시간들을 낭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너무 시간을 많이 들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너무 기다리기만 한 게 아니라 음성 들으려고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요셉처럼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꿈을 꾸는 거예요. 하고 싶은 얘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요셉은 그냥 형들에게 절받고 싶었어요. 형들이 자기부터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고 힘도 세고 요셉 도무지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저 형들 한번 휘어잡고 무릎 꿇리고 싶어. 아직 어리니까 이 마음이 있는 거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야기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나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사람 착해야지. 형들을 무릎 꿇려서 절받게 하냐? 걔는 나쁜 동생이야. 뭐 가족의 화합을 위해서 부모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는 그런 꿈을 꿀 수 있겠죠. 여하튼 요셉은 이복 형들이 부모와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했다는 꿈 이야기를 갖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요셉은 늘 이제 나는 이게 소원이야 말할 필요도 없어요. 자기 머리에 딱 이 두 꿈이 박혀 있고요. 가슴에 박혀 있어가지고 프로그램화가 됐어요. 프로그램화가 된 것은 누구도
빼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술 중독이 되고 마약 중독이 되고 또는 어떤 것에 중독이 돼서 내 구조가 바뀌어버린 사람 있잖아요. 그럼 무슨 고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마약이 중독이 돼서 뇌가 구조가 바뀌어버렸어요. 고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역사하시고 마약보다 더 큰 힘이 있으면 고치겠죠. 그죠? 근데 그전에는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입력돼서 구조가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이야기가 자기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이야기를 누구 빼낼 수가 없는 거죠. 차지민 청년이 어릴 때 자기 사명선언문을 이렇게 한 문장 썼는데 처음에는 그거 쓰려고 고민하고 쓴 걸 걸어놓고 바라보고 그러다 보면 머릿속에 들어가가지고 프로그램이 되어서 그냥 머리 안에 박혀있는 거죠. 그죠? 그럼 빼낼 수가 없잖아요. 누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이 여러분에게 하나씩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과학을 하고 박사가 돼야 되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하고 싶은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예를 하나 들었잖아요. 난 빌딩 주인이 되고 싶어. 난 평생에 너무 못 가진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난 빌딩 하나 갖고 싶어. 그게 자기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무엇이든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자기에게 유익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는 것이라면 어떤 이야기든지 강한 이야기를 자기가 만들어서 바깥에 있다가 걸어두기도 하고 써놓고 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그게 머리 안으로 들어서 머리에 입력돼서 프로그램이 돼서 누구도 빼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덜 휘둘립니다. 그게 없으면 늘 휘둘려요. 남이 만들어놓은 이야기에 자기가 끌려서 그 이야기를 따라다닙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 보는 거잖아요. 드라마 보면 1시간, 2시간 투자하잖아요. 힘들어도. 왜 그렇습니까? 그 드라마 작가가 써놓은 그 이야기를 그냥 내가 따라가는 거죠. 요셉은 꿈 이야기에 심취했을 것이다. 그러나 한낱 백일몽일 후일 수도 있겠죠. 그죠? 창세기 37장 18절 20절 요셉이 양떼를 치는 형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형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짜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요셉을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아버지한테 이야기하자. 요셉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보자. 요셉의 이복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공모를 했습니다. 창세기 37장 23절 25절 요셉이 이복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요셉이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져버렸다. 요셉의 형들이 가장 요셉이 꼴보기 싫었던 게 뭐냐면 채색 옷이에요. 자기들은 다 무명 옷을 입고 있는데요.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해서 저 장에 가서 비싼 색동 옷을 사준 거예요. 이게 무명 옷하고 그죠? 무채색하고 유채색이 다르잖아요. 유채색 아주 보기 좋은 옷을 요셉은 입고 다녀요. 그거부터가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옷부터 그냥 벗겼어. 그리고 구덩이에 던져 넣어버렸습니다. 요셉은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때마침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니까 그 형들이 그 상인들을 보면서 마음이 확 바뀌는 거죠. 저 죽이는 것보다 돈 받고 파는 게 낫지 않아? 팔아버리자. 이렇게 됐어요. 창세기 37장 28절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상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은 20냥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이제 이렇게 팔려서 갔어요. 근데 애굽으로 가가 이집트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 상인들이 이익을 더 남기고 요셉을 은 20에 사와가지고 은 100에 그죠? 이익을 200 더 붙여서 팔아 넘겨버렸어요. 근데 그 팔아 넘긴 곳이 이집트 왕의 계모대장에게 넘겼습니다. 창세기 37장 36절 그 미디안 사람들은 요셉을 애국에서 바로 왕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요셉은 자기가 꾼 꿈, 이제 그 꿈이 따끈따끈해요. 꾼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그 이야기와 정반대로 노예 신사가 되고 말았어요. 자기 집에서 그래도 자기 아버지한테 가장 사랑을 받는 아들이었는데 이제 노예로 이방 땅에 팔려가 버렸어요. 창세기 39장 2절 3절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뭐를 맡기면 일을 참 잘하면서 일처리가 똑바를 뿐만 아니라 뭘 하면 주인에게 이득을 남기거든요. 이익이 되게 하거든요. 요셉은 이집트 친위대장의 집에서 밑바닥을 치고 거기서 또 올라오는 것 같이 살았습니다. 창세기 39장 20절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그러나 요셉에게는 감옥이라는 밑바닥이 더 남아있었어요. 자기는 일을 잘했지만 모함을 받아서 억울하게 감옥에 또 갇혀버렸던 것이죠. 창세기 39장 21절 2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가하사 감소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감소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요셉은 감옥이라는 밑바닥에서 또 빠르게 적응하여서 거기서 살아간 것처럼 했습니다. 창세기 40장 1절 3절 그 위에 애국 왕의 술 맡은 자와 뜻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국 왕에게 범죄하니라. 바로가 그 두 가는 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 계모대장이 왕을 경호하잖아요. 근데 왕에게 잘못한 1급 제수 정치범들은 계모대장 집안에 있는 그런 감옥이 있어요. 거기다가 가두는 거죠. 어느 날 이집트 왕의 두 관원장, 한 비서실장 정도 되는 두 관원장이 요셉이 갇힌 그 감옥에 들어왔어요. 거기서 두 관원장이 각각 꿈을 꿨는데요. 3일 안에 생사의 판가름이 나는 그런 중요한 꿈을 꿨습니다. 창세기 40장 12절 13절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하리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왕이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들이게 되리이다. 요셉이 두 가난장의 꿈을 해석해 보니 3일 안에 생사가 판가름 나는데 떡을 굽는 관원장은 이제 죽음을 당할 것이고 술을 따라서 왕에게 드리는 관원장은 복직이 되어서 전직을 전에 하던 일을 계속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서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나도 좀 꺼내달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창세기 40장 14절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왕에게 하려 이 감옥에서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복직을 하니까 자기를 생각해줘서 자기도 출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때부터 2년이나 그 감옥에서 썩어야 했습니다. 요셉의 밑바닥은 3층이었죠. 밑바닥 1층은 뭡니까? 노예로 팔려간 것입니다. 밑바닥 2층은 뭡니까? 감옥에 갇힌 것이죠. 밑바닥 3층은 뭡니까? 감옥에서 그것도 2년을 썩어버린 거죠. 자기는 절받는 인생. 바닥에 누워있는 곡식단이 뿔떡 일어서서
자기 형들의 곡식당에게 절을 받는다. 자기는 또 가만히 이렇게 서 있는데 11별이 해와 달과 별이 절을 합니다. 이런 꼭대기 중에 꼭대기 하늘까지 치솟는 이런 걸 희망을 하고 욕망을 했지만 어떻습니까? 자기 인생은 밑바닥으로 1층, 2층, 3층을 계속 떨어졌던 것입니다. 꿈 이야기와는 정반대로 곤두박질을 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 4절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적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다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가 달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수가 그 아름답고 살찐 7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요셉이 감옥에 갇힌 지 2년이 넘었을 때 이집트 왕이 아주 기이한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내지를 못했어요. 그때 그죠? 창세기 41장 9절 13절에 술 맡은 가난생이 바로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서 나와 뜻없는 가른장을 진리대장의 집에 가두어 서시올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꾸기전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진리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한 그가 우리 꿈을 풀어주되 그 꿈대로 다 됐습니다. 그가 참으로 꿈 해석을 잘하니 그를 불러오겠습니다. 그렇게 알았던 것이죠. 하루아침에 요셉이 이집트 왕 앞에 서게 됐습니다. 창세기 41장 14절 16절 이에 바로가 사람보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임을 받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이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꿔서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 적은 꿈을 너니 푼다고 하더라. 요셉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 뜻을 알려 주실 것입니다. 요셉은 이집트 왕이 연금꾼 꿈을 듣고 난 종 앞에서 하나로 명쾌하게 해석을 해주었습니다. 창세기 41장 28절 31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볼신하니 이것입니다. 곧 애굽 땅 7의 큰 풍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 후에 7의 흉년이 될 것입니다.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할 것입니다.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흉년이 올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줬습니다. 창세기 41장 32절 35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 택하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또 이같이 해가서 나라 아래 감독관들을 두어 그 7개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장차올 풍년 모든 곡물들을 거두고 바로의 손에 들려 양식을 내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렇게 요셉은 꿈 해석을 해주고 이 일이 곧 일어날 것이니까 하나님 곧 일어난다는 그런 뜻을 꿈을 2번이나 꾸게 하셨으니 이제 왕은 이렇게 하십시오. 대책까지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때 중요하다 싶을 때는 꼭 대책을 대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 손님이 왔다. 그럼 다 보여주고 끝이 아니라 손님이 왔으면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렇고 이러니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제안을 할 수 있을 때는 것이죠. 근데 한 번, 2번 하면 그냥 그러려니 하지만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이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다른 것이 있구나 알아차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신뢰가 생기고 그 사람에게 더 의지를 하게 되겠죠. 창세기 41장 38절 41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을 지혜 있는 자가 없다. 너는 내 왕실을 다스리라. 모든 백성이 너에게 복종할 것이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왕자뿐이다.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온 애굽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요셉은 밑바닥 삼척에서 이집트 제국의 국무총리라는 최상층부로 급부상할 수 있었고 총리의 자리에서 7년 흉년에 잘 대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41장 56절 57절 온 지민의 기근이 있으며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국 백성에게 팔세 애국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7년 흉년이 계속 이어지자 각국 백성들이 양식을 구하려 요셉에게 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창세기 42장 6절 8절 때에 요셉이 날의 중류로서 그 땅 모든 백성의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이복형들이 와서 요셉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며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양식이 없으니까 당연히 가나안 땅에 있던 이복 형들도 양식을 구하려 이집트까지 와서 요셉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셉이 첫 번째 꾼 꿈이 뭐예요? 자기 곡식단을 일어서고 이복 형들 10명의 곡식단을 일어서서 자기에게 절했잖아요. 근데 지금 10명이 왔어요. 10명이 와서 절을 했습니다. 그게 이루어진 것이죠. 창세기 43장 25절 27절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는 말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너희 아버지 안녕하시냐? 아직도 살아계시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로 이제 곡식을 얻으러 왔는데 두 번째로 왔을 때는 베냐민 친동생까지 같이 왔죠. 7년 6년이 계속되자 이제 친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이복형 10명이 찾아오고 전체 11명이 찾아와서 요셉에게 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두 번째 꿈에서는 절을 했는데 이번에 11명이 와서 절을 했죠. 그죠? 해와 달만 이제 남은 것이죠. 창세기 46장 29절 30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가지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야곱을 맞으며 야곱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금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며 흑임을 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너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좋하도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만나서 펑펑 울면서 이제 죽어도 이해함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집트 왕은 파라오라고 이렇게 불립니다. 이집트 왕은 파라오로 불리죠. 그렇죠? 근데 이 파라오 왕이 사실은 자기를 국무총리로 삼고 그 이집트 왕실을 다스린 자로 삼았지만 그것은 바로 내가 파라오 왕의 아버지로 국부 왕의 아버지 역할을 내가 하는 셈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 말씀에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데 나를 이리로 보내면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흉년이 7년 동안 계속되니까 처음에는 10명의 형들이 왔다가 두 번째는 베냐민 친동생까지 데리고 와서 11명이 왔다가 세 번째는 어떡합니까? 아버지와 형수들과 조카들과 모든 식소들이 다 왔죠. 그렇죠? 그래서 이미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한 셈이. 근데 사실은 바로는 파라오 태양의 아들이고 태양신의 이 세상에 나타난 현현이라고. 이 세상에 나타난 것이 바로 왕이란 말이에요. 이집트 왕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바로 왕이 나를 바로 왕실의 다스리는 자로 만들었고 이집트 국무총리로 만들었다. 이게 사실은 내가 이 바로의 아버지인 셈입니다. 자기 가족들에게 그렇게 비밀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요셉의 권력이 그죠? 요셉의 권력이 바로 왕보다도 더 실제적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어머니로 해석되어진 해와 달뿐만 아니라 파라오, 이집트 태양신의 세상에 나타난 나타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까지도 자기에게 무릎을 꿇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해와달을 자기 부모로 생각하고 그 온 가족도 부모라고 여겼지만은 하나님은 그 해와달, 특별히 해를 이집트 대제국의 왕으로 이렇게 보신 게 아닐까,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해봤습니다. 태양신마저도, 실제로는 태양신마저도 자신의 발 아래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본 것이죠. 이렇게 요셉의 둘째 꿈은 완전히 구현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이복행들에게 붙들려 구덩이에 던져졌지만 때마침 우연히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보기에는 밑바닥 1층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러나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꼭대기 1층도 올라간 것이죠. 그죠? 요셉이 노예로 팔렸다가 다시 한 번 더 노예로 팔려서 이집트 계모대장의 집으로 갔고 거기서 억울한 운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근데 그 감옥이 때마침 우연히 1급 정치범 수용소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갇힐 것 같으면 되는 잡범들이 가는 감옥이 아니고 1급 정치인들이 가는 그 감옥에 갇힌 것이에요. 대물들하고 논 것이죠. 대물들하고 안면을 튼 것이죠. 그래서 밑바닥 2층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꼭대기 2층으로 올라간 요셉이 감옥에서 술 맡은 바른장의 꿈을 바르게 잘 해석해 줌으로써 자신도 곧 출어갈 수 있을 것을 힘을 가졌죠. 그런 술 맡은 바른장은 대언망덕이었죠. 그죠? 여러분 어느 위치에 올라가 있는 사람은 장관이 되면 그 다음에 총리가 되고 싶은 그 꿈이 있고요. 총리가 되면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그걸 향해서 계속 다른박질하기 때문에 뒤에 있는 건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꿈 해석을 해주면서 부탁한 거 기억할 수가 없어요. 안 해요. 그건 왜 기억을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보다 나은 사람이 나를 기억해주고 내가 이렇게 잘해주면 내게 뭔가 베풀어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냥 그 사람이 끊기기 전에는 여러분에게 돌아오는 게 그게 없다고 합니다. 세상 이치가. 그래서 여러분은 훨씬 더 나은 사람에게 뭔가를 해줘서 뭔가 덕을 보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챙기세요. 요셉은 감옥에서 2년 더 썩어야 했습니다. 그 보기에는 밑바닥 3층이었죠. 그러나 심층적으로는 꼭대기 3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 왕이 기이한 꿈을 연거푸 꾸고 그 해석을 요구했을 때 아무도 못 보니까 그때 술 맡은 관원장, 술 맡은 비서실장, 왕하고 술잔을 이렇게 왕에게 술잔을 따라주는 그런 최측근이었던 비서실장이 어떻습니까? 그때 비로소 기억을 하는 거죠. 그 감옥에 같이 갇혔을 때 꿈을 해석해준 요셉을 기억해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밑바닥 3층이었던 것 같은데 그게 꼭대기 3층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죠. 그 보기에는 요셉의 인생 행로가 꿈 이야기와 정반대로 끝모를 추락을 거듭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심정적으로는 꿈 이야기대로 줄기차게 꿈 이야기대로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죠. 아멘. 이야기는 결집을 하고 견인하는 힘이 있습니다. 큰 이야기일수록 그 힘이 큰 것이죠. 결집은 뭡니까? 자꾸 힘을 모으는 거예요. 견인은 뭡니까?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드라마를 볼 때 드라마가 드라마가 여러분을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드라마를 이렇게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드라마가 여러분을 꽉 잡고 꼼짝 못하게 해서 한 시간 쫙 끌고 가잖아요. 이 이야기는 결집하고 또 견인하는 힘이 있어요. 드라마를 할 때요, 제가 뭐 이렇게 설거지를 한다든지 그러면 큰일 납니다. 문 열고 왔다 갔다 하고 문 소리 내고 막 발자국 소리 내고 뭐 이렇게 물 이렇게 틀고 막 그러면요, 우리 집사람한테 큰일 납니다. 조용히 하라고. 이야기 내가 끌려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시끄럽게 보냐. 이야기가 우리를 사로잡아요.
예수 믿는 크리스찬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선민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먹고 삽니다. 요셉을 우리가 되돌아볼 때 이야기가 얼마나 힘이 큰가를 알 수 있는데요. 꿈에서 강하게 각인된 그런 이야기를 갖고 있든지 자기가 스스로 강하게 각인을 시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글로 쓰고 써놓은 것을 붙여놓은 것을 자꾸 암송하고 날마다 보고 그러다가 자기 머리에 딱 각인을 시켜서 머리에 프로그램으로 입력시켜 누구도 빼놓을 수 없도록 머리에 부조가 되도록 만들어버렸던지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가진 사람의 인생은 그 이야기의 방향을 따라 움직입니다. 인생의 우여곡절도 있고 고저장단도 있겠지만 결국 자기 이야기의 성취를 향해서 두벅두벅 줄기차게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흩어진 것들을 다시 결집을 하고 이 끌어모은 것을 끝까지 끌고 가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야기든지 스스로 만들어낸 이야기든지 이야기가 인생을 끌어당기고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나는 선택된 백성이다. 이런 구약 이야기를 갖고 있고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모든 복을 받고 세상에 뛰어난 민족, 뛰어난 사람이 된다는 그런 구약 이야기, 신명기 이야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붙들고 쭉 살아갑니다. 이 이야기는 뭡니까? 현세에서 잘 되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구약은요, 제가 딱 요약하면 뭐냐면요. 나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모든 복을 받고 이 세상에 가장 뛰어난 민족이, 뛰어난 사람이 되는 거야. 나는 이 이야기를 붙들고 사는 거야. 그럼 이야기를 붙들고 살고 그 이야기대로 나아가면 어떻습니까? 현세에서 잘 되는 거예요. 아멘? 구약에는요, 내세가 없어요. 구약에는 그냥 현세에서 자꾸 잘 되는 거예요. 아멘? 복에 복을 받고 모든 민족이 뛰어난 민족이 되고 이게 구약이에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복에 복을 받고 번성케 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모든 저주를 받을 것이고 이게 구약의 이야기. 전부 다 현세와 관련해요. 그래서 구약은 뭐냐? 하나님 잘 믿고 잘 되자는 거예요. 현세에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놓칠 수가 없어요. 신약은 뭐냐? 신약 이야기는 예수님 믿고 제사함 받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거 붙들고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서 독생자를 주신 저를 믿는 자 멸망처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렇죠? 이걸 붙들고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맏아들로 삼고 우리를 그 맏아들의 양자녀로 삼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패밀리, 하나님의 가정의 식구가 된 거야. 하나님 이 이야기를 붙들고 삽니다. 그럼 이 이야기는 뭡니까? 내세에서 잘 되는 거죠. 그죠? 저 용서를 받고, 그리고 천당 가고, 천당에서 영원히 살고, 영원히 사는데 어떤 자격으로? 하나님 아들과 딸이라는 자격으로 영원히 사나. 내세에서 잘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붙들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내세에서도 잘 되는 거예요. 신약 이야기와 구약 이야기 두 개를 통틀어서 지면서 이 세상에서도 번성하고 저 세상에도 하나님 아들과 딸로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이런 이야기를 붙들고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이야기가 있는 사람하고 이 이야기가 없는 사람은 인생이 같겠습니까?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아멘.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 성도는 어떻습니까? 다른 교회는 모르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믿고 구약을 믿고 신약을 믿고 예수를 믿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붙들고 그 이야기가 나를 결집해서 끌고 가는데 진행해 가는데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 교회는 어떤가? 우리 교회는 가난한 지주가 되자, 금융자산가가 되자, 최우성의 테마 말씀 교회 등을 세우고 운영하자. 이런 얘기를 우리 공유를 해요. 아멘? 여러분 제목실 받기도록 들으셨고, 제가 카톡에 올리는 것도 보셨고,
그래서 자꾸 보고 듣다가 여러분 바깥에 있다가 이게 자꾸 머리 안으로 들어와서 머리 안에 프로그램이 됐어요. 그래서 벽에다는 분은 그냥 다 외워요. 머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 성도라면 다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머리 안에서 구조화되고 프로그래밍이 된 것은 누구도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또한 개인, 당대, 집안, 부대, 건강, 장수, 부귀, 영화, 부티, 기티, 복티, 성티 이런 인생을 살자. 그리고 잠자듯이 죽자. 이런 이야기도 공유를 하는데요. 이 이야기도 공유하시길 바랍니다. 내 개인, 당대, 우리 집안, 대대, 손손 건강, 장수하고 부귀, 영화를 누리고 그리고 귀하게, 부하게 그리고 복스럽게 남에게 착하게 베풀면서 그렇게 살자. 그 죽을 때는 잠자듯이 죽자. 이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런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이야기가 나를 끌고 가니까. 아멘. 그럼 80대, 90대는 어떤 이야기를 갖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 당대는 살 만큼 살았으니 나 죽을 때 잠자듯이 죽게 하시고 이제 우리 내 후대 내가 남긴 자손들 자자손손 건강장수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자기 이야기를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아멘.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으면 흐트러지면서 다시 모아요. 어느 날 보면 목표가 없어지잖아요. 뭘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왜 살지? 뭘 하지?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저는 교회를 결정했어요. 교회를 세우자. 그럼 그렇게 했어요. 한 10년 하다 보니까 목표가 없었어요. 교회를 세우고 결정을 했는데 그 다음 뭐지? 내가 뭐하고 있지?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그럴 때 다시 이야기가 있다면 그 이야기가 여러분을 막 움켜쥐면서 여러분을 쭉 끌고 가는 거예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한수 집사님이 꿈이 뭐냐 그랬더니 돈을 자꾸 모아서 큰 집으로 또 새 집으로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는 겁니다. 그랬어요. 이 이야기잖아요. 그럼 그 이야기는 그렇게 될 때까지 계속해서 딱 붙잡고 끌고 갈 거예요. 어떻게 붙잡습니까? 흩어진 거. 그럼 이것도 하고 차도 사고 싶고 그죠? 어디 놀러도 가고 싶고 근데 그런 것들을 다시 붙잡는 거예요. 딱 모았어요. 어디로요? 그리고 또 새 집을 살 때까지 그 이야기로 끌고 가는 거죠. 이 이야기를 계속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은 요셉의 이야기가 있어서 요셉이 그런 인생을 살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구약의 이야기, 신약의 이야기 다 있는 중에 우리 교회의 이야기도 있고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도 만드시라 이 말이죠. 여러분 뭘 좋아하는지 뭐가 가장 마음의 소원인지 저는 모르니까. 요셉은 소원이 뭐였습니까? 형들 한번 밟아보는 거. 형들 한번 이렇게 꿀밤 한번 주는 거. 맨날 형들한테 꿀밤 맞았는데 나도 형들 한번 꿀밤 주는 거예요. 그게 요셉의 소원이었어요. 꿀밤 줬다 안 줬다? 엄청나게 꿀밤 많이 줬죠. 형들 쏘기고 그러면서 막 이게 곡식 안에다가 막 그죠? 돈 다시 집어넣어놓고 그러면서 쏘겨가지고 또 야단치고 막 그랬잖아요. 엄청 꿀밤 먹인 거죠. 우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영혼이 잘 되고 나비엘서 선교 어루기기를 통해서 육체가 잘 되고 영업 활동을 통해 재정이 잘 되자 이런 이야기로 공유하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나아가고 있습니다. 나비엘서 선교는 의료기기 또 건강제품을 다루고 있어요. 그런 비즈니스를 해요. 그래서 목사가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돈이 이렇게 흐르는 곳에서는요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위험성도 있고요. 그리고 약장사 같다 이런 비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장 가까이 있는 사람도 우리 집사람도 나보고 약장사 당신 목사야 약장사야 이런 말 할 수 있고요. 여러분도 그죠?
우리 목숨이 요즘 이상해졌어. 약장자 같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의료기기, 건강제품 이런 거 다르기 때문에. 저게 펼쳐놓은 게 전도지 이런 게, 그죠? 책자 이런 게 펼쳐져 있는 게 아니면 뭡니까? 좀 이상해, 뭐 의료기기 뭐 이런 게 펼쳐져요. 팜플렛 그죠? 책자가. 주님께서 뛰어난 아이템. 지금 제가 한 10서너 가지 이렇게 한번 접해봤는데, 다 의료기기고 좋은 것도 있지만, 또 걸러내야 될 것들도 있었고요. 뭐가 유익하고, 뭔가 이렇게 위험한지 아직 제가 잘 몰라요. 자꾸 알아가야 되고요. 그래서 뛰어난 제품을 주셔야 되고요. 또 선한 사람들을 계속 붙여주셔야 돼요.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붙여주신다는 이런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닌데 다른 사람이 붙여줄 때가 있어요. 근데 좋아요. 내가 이런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게 느낍니다. 뉴럴링크라는 책을 임창한 교수가 지었어요. 한양대 공과대학 바이오메디컬 공학과 교수인데요. 이 사람이요, 뉴럴링크라는 책에서요, 일반 가정에도 웨어러블 뇌파 기술의 도움으로 뉴로피드백을 통한 뇌질환 치료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웨어러블 이렇게 쓰는 거, 이렇게 착용하는 거, 착용하는 그런 뇌파 기계를 통해서 뉴로피드백은 그냥 뇌를 관리하는, 뇌를 훈련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뉴로피드백이라고. 그렇게 하면 뇌질환 치료가 가능해질 것이다. 뇌관리 훈련은 단기적으로 집중력이나 심신 안정을 줄 수 있다. 이런 뇌파계 이런 웨어러블 기기를 쓰면요, 심신이 일단 안정되고 집중이 돼요. 이게 첫 번째.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신약성 연결성을 강화해 뇌 구조를 바꿔줘. 뇌를 활성화시켜주는 그 정도가 아니라 뇌 구조를 바꿔버려요. 뇌 구조가 바꿔지면 어떻습니까? 요요가 안 오는 거죠. 바뀌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전으로 안 되도록 하지 않는 거죠. 10대 아이들 대상으로 뉴로 피드백 치료를 진행하면 사이코패스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사실도 증명합니다. 사이코패스가 될 수 있는데 이 훈련을 시켰더니 사이코패스로 발전하지 않고 있어 멈췄다는 거죠. 뉴로 피드백을 자꾸 뇌 훈련을 시켰더니 이렇게 뇌 피질이, 그죠? 회백질, 그 다음에 백질, 이런 피질이 자꾸 늘어났다는 거죠. 그 뉴로 피드백 훈련을 계속 머리 훈련을 시켰더니 치매 노인의 인지기능이 효과가 있었다. 인지기능 장애 극복, 이런 뉴로 피드백 기술이 인지치료, 인지제한, 인지자극, 치매 예방, 치매 악화 방지 이런 데 도움을 준다. 그렇게 보건복지부가 말하는 적이 있습니다. 자폐아동 관련해서 뉴로 피드백 임상을 했더니 89%가 개선이 되었다. 이런 논문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뇌통합센터 거기에 한번 갔었는데요. 여기 성남 판교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100개 되는 이런 센터 중에 한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고요. 들어가는 입구. 들어갔던 이런 타락토스는 저 회사 이름이고요. 거기서 만들어낸 뉴로 하모니라는 밴드가 있고요. 그걸 가지고 아이들 뇌건강, 집중력, 기억력, IQ 향상 뭐 이런 것들을 훈련을 시키는 것이죠. 속도 프로그램, 그렇죠? 메모리, 뭐 이런 시각, 이미지, 인지기능 강화 이런 식으로 훈련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영어 학습, 암기 능력을 이미지, 소리, 글자, 언어 이런 식으로 해서 3배로 향상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꾸준함, 이런 분수부에 꾸준함 뇌 훈련을 해야 되는데 뇌 훈련 1단계로 보면요. 호흡 훈련, 이 프로그램 보면서 컴퓨터 보면서 합니다. 머리에 띠를 두르고 뇌밴드를 두르고 컴퓨터를 보면서 호흡 훈련, 기본 훈련, 집중력, 순발력 훈련, 기억력 훈련, 사고력 훈련, 주기도문 훈련까지도 있더라고요. 뇌건강 훈련, 뇌이완 훈련 이런 식으로 훈련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죠.
그리고 키까지도 성장이 되는데요. 뉴로 피드백을 자꾸 하다 보면 뇌신경이 활성화돼서 성장 호르몬이 촉진돼서 키까지도 클 수 있고요. 그리고 피부도 고와지는 걸 볼 수 있어요. 피부가 왜 고와집니까? 뇌가 자꾸 작용을 하니까 뇌 호르몬이 일어나서 피부가 고와지고요. 그리고 운동도 잘하는데 이 피지를 자극을 하고 훈련을 시키니까 운동 감각들이 살아나서 아이들이 농구라든지 이런 걸 아주 더 잘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센터장 2분인데요. 성남 판교 상위 1%를 위한 학생교육기관 그러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닌데요. 보통 아이들이 와서 자꾸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전교 1등짜리들이 계속 수두룩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스카이 보내는 교육법 뭐 그러면서 이분이 유명세를 좀 타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게 자매예요. 둘이 와가지고 이렇게 내뱅크를 차고 훈련하는 거예요. 컴퓨터를 보면서 프로그램을 따라서. 선생님이 내 센터장이 이렇게 이제 아이가 질문하면 답변을 해주고요. 아이들이 쭉 와가지고 이것 차고 1시간 정도 훈련을 해요. 그러고 난 뒤에 듣고 자기 학습 공부, 인터넷 인강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 친구는 내 훈련을 끝내고 나서 여기서 이제 인강을 센터장이 이거 공부에 이렇게 연결만 시켜주면 직접 공부 안 가르치고 그걸 보고 자기가 다 요약한 결과만 보여주는 그런 자기 주도 학습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이렇게 아이들이 와서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이렇게 내밴들을 만나서 한 10년 전부터 했는데요. 그때 뭐 3, 4학년 이런 애들이 와가지고 대학 다 들어가고요. 뭐 외국 유학도 가고 그렇게 아이들이 자랐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IQ 웩슬러 검사를 해보니까 IQ가 59인 아이도 왔었는데 그 아이도 영재반에 보냈다. 어떻게 가능했냐. 59가 모든 면에서 59가 아니었고 어떤 부분에서 59였는데 그걸 잡아주니까 이 원래 자기 뇌 기능의 자기 본 모습이 살아나게 돼서 아이가 공부를 잘하게 됐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이걸 참 뉴로하모니라는 아이들 찰 수 있도록 이거는 이제 치료용 병원에서 쓰는 거고요. 이거는 학습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남 판교 뇌통합센터 통합뇌센터인데요. 이 아이가 왔는데 아이는 책을 읽고 글 쓰는 것을 좋아하는 상상력이 풍부했지만 교과목 흥미가 없고 영어 단어 같은 암기 과목을 힘들어 했어요. 뉴로하모니 뇌 훈련을 했더니 다른 과목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집중력이 올라갔고 영어 단어 암기가 잘 되고 속도도 빨라졌다. 영어 성적이 오르면서 재미있게 영어 과목을 공부하고 있다. 담임 선생님이 아이에게 너무 좋은 배우가 있다고 하시면서 공부는 물론이고 하는 말과 행동에 많은 칭찬을 했고 반 분위기를 이끌면서 친구의 본보기가 되는 스타가 됐다. 어머니께서 이제 뉴로하모니 뇌 훈련을 믿고 자녀를 센터에 보내주시면 감사 인사로 전해줬다. 이렇게 뇌 훈련을 하면 첫 번째 좋아지는 게 뭐냐면 안정이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집중력이 있습니다. 안정이 되고 집중이 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아이가 인사성이 밝아져요. 예의 바른 아이가 되고요. 그리고 배려심이 생기면서 상대방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그 배려심을 가지고 그 친절한 태도를 가지고 리더십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 자극으로 이 소뇌가 자극이 되어지니까 운동신경도 발달되면서 운동도 잘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면으로서 좋아지는데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느낀 게 거의 모든 것이 전부는 아닌데 거의 모든 것이 뇌작용이구나. 내가 어릴 때 이런 기계의 도움을 받았으면 훨씬 더 좋았겠다. 우리 교회가 한 10년, 20년 전에 이런 것을 받아들였더라면 좀 더 달라졌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손잡기를 좀 시켰구나. 6, 7살 이전에 발견만 하면 되거든.
치매, 파킨슨, 자폐, ADHD, 공황장애, 사이코패스, 조현증이라는 걸 취급하고요. 세계 최초 휴대용 유도피드백, 뇌진단, 훈련 맞춤, 뇌성형, 성형외과에서도 사용하고요. 가정용, 개인용 뇌훈련기도 있고요. 자폐 어른이 우등생으로 바뀐 이런 사례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 뇌 맞춤형, 약물이 아니고요. 침이 아니고요. 그래서 부작용이 없고 한번 바뀐 것은 요요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두엽 2채널 점검, 근식 점검 방식이죠. 그죠? 그래서 뇌파 측정을 하고요. AI가 자동으로 판독을 하고요. 그래서 국내에 100여 개 센터가 운영 중인데요. 영재 전문센터도 있고, 치매 전문센터. 똑같은 걸 쓰는데 어떤 곳은, 대구 같은 곳은 할아버지 하는 치매 전문이고요. 이 성남 같은 곳은 아이들 학습 전문, 이런 것들이 되고 있는 것을